오늘 예수님께서 교회 창립을 선언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나 또 많은 개신교 진영에서도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황이다. 또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이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아니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참 잘했다.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내 위에 내가 세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같이 하찮은 그 반석이 아니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사람이 깨면 깨질 수 있는 그런 돌덩어리가 아니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 세우리니 세운다라는 이 말은 미래 능동태 동사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리스도께서 미래에도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교회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의 교회, 분명하게 교회의 소유권, 교회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여기서 못 박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이 문이라는 말입니다. 지옥의 문, 죽은 자들의 문이라는 뜻인데 어떤 죽음의 세력도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국가적인 세력도 또 어떤 역사적 위기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침 영역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역사는 또 미래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역사도 어떤 국가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당연한 선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그 전능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심을 기반하고 세운 교회를 누가 문을 닫을 수 있으며 누가 문을 뚫을 수 있는가? 이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제5교리 3항에서 이 약속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결코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도르트 신조가 고백한 교회의 본질을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다. 교회의 기원을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1교리 7항에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로 모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교회의 존재는 은혜를 받음으로써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종교 단체를 만들고 우리의 신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정하신 인간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에 근거해서 교회는 어떤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도 그 뒤로는 인간이 교회를 유지해가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알미니우스적인 사상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과 결정과 판단은 실수나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워지고부터 수많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휘청일 때도 있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십자군 전쟁 등 씻을 수 없는 교회의 과오들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이제 교회가 틀렸다, 무너진다, 기독교는 끝이다 라고 할 때마다 개혁을 거듭하면서 교회는 존재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도 마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듯 분탕질을 해대는 자칭 교회들과 신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빙자해서 온갖 악한 짓들을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외면받고 있고 이제 더 이상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인간들의 신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에 근거할 때 교회는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소망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옷을 달리 입을 수 있지만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는 이 땅이 멸망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실한 신앙인들이 그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그런 근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다. 도르트 신조 제2교리 8항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택하신 자들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어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걸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유지하는 것과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교회론의 중심 고백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속의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거나 사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면 도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했던 그 반역, 영적 쿠데타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것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신앙의 행위들을 빙자해서 정치 세력에 교회를 동원하거나 교인들을 동원하거나 하는 것은 단순한 불신앙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사탄과 다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보존과 인도 안에 있는 공동체다라고 선언합니다. 제3, 4교리 11항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회심시키시고 그 믿음을 보존하시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오늘까지 그 어떤 역사적인 부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존재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루터나 칼빈 같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핏값을 지불함으로써 오늘까지 교회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도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유지와 존재는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도의 튼튼함이나 든든한 권력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치셨고 물론 그 수단이 사람, 루터가 되기도 하고 칼빈이 되기도 하고 또 후스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 누구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수단을 통해서 일하시긴 했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했어요. 말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교회를 유지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지켜왔던 것이고 또 권징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세례와 성찬이라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시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교회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이다. 말씀과 권징.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존재한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이자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택하신 자들의 영적 연합이다. 보이는 교회는 그 연합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형태이다. 보이는 교회는 예배와 말씀, 성례와 권징의 질서 속에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말씀이 있고 성례를 행하는 것이 보여지고 권징의 질서가 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내적 연합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보편교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공교회. 이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있고 저 나라에 있고 이 동네에 있고 저 동네에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다 수천 수만 개로 또 과거에 있었고 현재 있었고 미래에도 다 다른 교회처럼 따로 떨어진 교회처럼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흘러가지만 계속 진행되지만 또 흘러버리고 앞으로 또 맞이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수십 수백 개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칼빈은 비가시적 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보이는 교회 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또 이런 예배와 말씀, 권징과 또 성례 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각 지역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교회도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자기가 설립한 무슨 회사처럼 사익이나 혹은 정치 세력으로 이용하고 심지어는 테러 세력들처럼 교회 내의 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나 혹은 리박스쿨 같은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세뇌해서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에 대한 쿠데타고 현대판 사탄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악용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를, 이 보이는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악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인, 즉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사탄의 행위와 다름 아닌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말씀. 교회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이 결코 흔들 수 없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르트 신조 전체를 요약하는 복음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신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영원히 드러내신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영원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누구도 교회를 문 닫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참된 신자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경우, 그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세상이 이런데, 대다수가 이런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설사 온 세상 99%가 교회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참된 교회로서 지켜가야 한다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 참된 교회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로, 참된 신자로 살기를 중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